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고 휴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하튼 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우리같이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 애들은 저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까? 특히 석유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보자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석유 매장지가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일 수는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익 기독교 단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정체가 세대주의에 입각한 종말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종말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근저에 들어와서 이게 성공회라고 하는 제도적 교회의 반발로 영국에서 플리머스 형제교회 지도자 다비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세대주의를 시작하게 돼요. 이 세대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칼빈이나 루터가 가리키는 개혁주의, 언약신약하고 세대주의하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세대주의가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갈려져 나가고 여러 가지 개수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재림, 며칠날 재림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몇 월 며칠이면 말세가 온다. 그래서 그 말세가 될 때에 우리가 모여서 뭔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헌납하고, 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헌납하고 이랬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성향은 바울에게서도 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냐.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 주머니를 털기 위한 방법으로 죄를 팔아먹는 방법과 더불어서 제일 좋은 게 종말이에요. 곧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심겠다. 종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회의적인 태도가 나오는 이유가 종말을 가지고 지독스럽게 장사를 해먹었어요. 이거를 구체화시켰던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대부분 개신교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식민지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느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이제 말세가 도래하고, 말세가 도래하면 휴거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래서 뭔가 개편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림 예수로 인해서 낙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몇 월 며칠 온다 안 와, 몇 월 며칠 온다 안 와,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수작들이 막 붙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나면 말세가 된 줄 알아요.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를 사칭하는 자가 나타나면 곧 말세인 줄 알아라. 그게 예수가 죽고도 2000년 동안 아주 수시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죠. 이걸로 잘 안 되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잘 안 되니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아마겟돈이라고 마지막 말세 전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종말론자들. 그 다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개신교 목사죠. 다비 때문에 생긴 그 신학이 결국은 그래서 다비 선교회가 우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 곧 오십니다. 모이면 노래 내용의 가사가 주님 곧 오십니다.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대단했었어요. 한국에서도 뭐 종말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은 안 왔죠. 안 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적 그리스도라고 내세운 인물 말세다.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다 재산을 다 교회 털어 헌납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새로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해 하고 내세웠던 적 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이에요. 카톨릭이. 지금도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뭐 몇 대가 돌아서 뭐 다시 누가 되면 말세가 되고 그게 적 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교리들이. 신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하니까 카톨릭 예수회가 이걸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느라고 우리 교황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또 개수작을 또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또 엄청나게 떠들어대요. 이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계속 무슨 장사를 하느냐 하면 종말 장사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구원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라고 알고 있는 뭐 유병희도 그렇고 뭐 박옥수도 그렇고 이런 구원파, 재림파들은 대부분 다 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종교적 또라이들입니다. 곧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알 수가 없다. 또 성경에 보면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또 그런 개수작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냐면 율법과 은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왜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신적으로 흠모하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됐든 간에 말세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재건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재건축으로 생긴 그 나라로 인해서 그거를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냐면 예수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고 모두 하면서 이렇게 쭉 그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을 계속 심어주게 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개또라이 살인광 같은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가족같이 느껴지고 민족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개수작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론 자체가 개수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적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는데. 결국은 적 그리스도든 재림 예수든 간에 모든 것의 근간에는 기독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받고 그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론이라는 거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독론의 근간이 되는 구약이라는 토라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구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책, 그 중동 신화들과 종교 이야기들을 짜집게 해서 만든 그 소설책이 근간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세대주의 신학을 얘기하자면 며칠을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방대한 분량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다 퉁쳐서 그냥 개수작으로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들어있는 성서, 구약과 복음서라고 불리는 신약이라는 성서가 다 소설이기 때문이에요. 신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종교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모르잖아요. 몰라야 합니다. 모르니까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민족은 하늘이라고 칭했던 거란 말이에요. 퉁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빚어내고 사람이 죽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거죠. 돌아가시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먼저 가신 그곳으로 가면 그때는 알게 된다.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다 구라인 겁니다. 왜?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은 인간한테 사후세계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것을 가르쳐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만들어낸 개수작이란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쟤는 전혀 우리하고 다른 차원에 사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신들의 세계라는 것과 인간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차원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신의 차원의 이야기를 아는 척하면 그게 사기꾼이고 그게 개수작이란 말이죠. 그거를 엄청나게 꾸며가지고 소설처럼 꾸며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요새 제가 보는 뭐 웹툰들 중에 샤머니즘? 뭐 이렇게 해서 머니즘인데 머니를 영어로 머니라고 쓰고 즘 써가지고 무당과 돈 이야기, 주식가에 거기에 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데 무당들이 구슬해서 뭐 주식값을 올리고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를 설정으로 만든 거예요. 소설이잖아요. 재밌지 읽으면. 재밌습니다. 뭐 살구슬 서로 날려가지고 어떤 주가를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거기에 또 뭐 국가가 관여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재밌으라고 꾸민 거예요. 재미로 봐야죠. 그걸 보고 나서 진짜 내가 주식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무당 찾아가서 그 용한 무당이 어느 주식에다가 복을 내리고 어떤 주식에는 살을 날렸는지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라이인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죠. 기독교가 하는 짓이 딱 그런 짓이잖아요. 잘 모르는 신의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과 교리들을 싸질러 놨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원천무효인 거예요. 원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그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온천도 있고 뭐 등산도 할 수 있고 바닷가도 있어서 해수욕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로 있으니까 거기가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길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행사가 광고를 그렇게 내는 겁니다. 거기 가면 온천도 있고 뭐 유명한 높은 산도 있고 등산해도 좋고 트레킹하기도 좋고 뭐 벌판이 있어 야영도 하기 좋고 가까운데 바닷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내용을 써서 홍보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광 상품을 팔아먹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갔다가 온 적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 정보가 없는 곳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장사한다면 사기잖아요. 종교가 그런 거란 말이죠.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면 다 사기예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한정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죽은 뒤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사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죽음 뒤에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사기인 거예요. 인간은 지금 주어진 내 차원의 세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착하게 베풀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죽어서? 모르죠. 그것도 모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선한 가치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해야 할 도리인 거죠.
거기에 무슨 목적을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면 죽어서 뭐를 받고 뭐를 하면 뭐를 받고 다 말짱 개수래요. 그걸 받았는지 본 사람도 없고 그걸 주는지 확인해 본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냔 말이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짜처럼 믿고 전쟁을 벌이는 단체가 바로 미국 우익 보수들이에요. 계속 자기네 대통령을 푸시합니다. 말세가 와야 해. 종말이 와야 한단 말이야. 종말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해.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종교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고 재산을 헌납하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라고 하면서 종교 장사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푸시해요. 대가리들은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죽었는지는 뭐 서양 철학사나 니체를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뭐 니체를 죽었다는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한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죽었다는 말도 어불성설인 거예요. 뭐 있지도 않는데 살아있은 적도 없는데 뭘 죽어요, 죽기는. 신은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처럼.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냥 하늘이라 불렀던 거예요. 밤이면 깜깜하고 낮에는 해가 뜨고 별도 뜨고 달도 뜨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모든 조화를 일으키지만 인간이 뭐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부분을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비유해서 부르는 거예요. 꼭 하늘이라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인간이 조금씩 인지가 발달하고 노력하면서 신이 무엇인가에 근접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죽음 뒤에 오는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때문에 내 차원을 끝내지 않으면 이 생의 삶을 마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에 현혹되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 종교는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교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 전쟁 또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